내 영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진리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안실학교 주제가를 부르면서 안실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저희들이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언제나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참 평안의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수들 위해 성령님 함께 동행하셔서 은혜의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 예전 같았으면 음악을 환영 인사를 서로 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서로 눈 인사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가깝게 눈 인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끌어안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게 밖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항상 안식일학교는 햇빛이 쨍쨍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비가 촉촉히 내리니까 또 나름대로 또 기분이 좋네요. 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그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그 안식일학교에서 우리 감사를 주제로 한번 시간을 가져봤어요. 주변에 감사할 일이 크고 작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감사할 조건이 아니어도 또 어떤 분 병원에 누워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절실하게 너무너무 소망하는 그런 조건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눈 있고 귀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소소한 그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영자 집사님께서 특별히 체험하신 이런 감사를 우리와 나누겠는데 그 나누시기 전에 우리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남경환 장로님 부부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김영자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께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내서 이거 벗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말이 행설수설해서 저는 써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조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은 우여곡절 많았지만 지나고 보면 다 축복이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중국 북경인데요. 그만 때도 저희 가정이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지 2년 후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서 우리는 배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해서 서울에 정착했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입학한 해에 6.25가 일어났어요. 그날 아침 인민군이 붉은 무슨 반장 같은 거를 차고 우리 대문에 그냥 이렇게 X자 각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못을 탁탁 치는 게 아직도 제가 생생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그날 아버지는 사실 집에 안 계셨어요. 다행히 그날 집에 계셨으면 아마 아버지는 방공을 했다고 인민군한테 끌려갔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사시는 그 분 중에 빨갱이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고발을 해서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못을 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무서워. 그때 뭐 어리니까 울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짐차게 오빠와 저는 걸리고 동생은 없고 삼남매를 데리고 걸어서 뚝섬까지 저희가 피난 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시골 인심이 참 후해서 저희 네 식구가 기거할 방을 내주셔서 진짜 감사하게도 비를 안 맞고 지낼 수 있었는데 감 나가는 폐물은 중국에서 갖고 온 거 하나둘 팔아서 그동안 생활비에 보태서 남은 게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남은 것은 그냥 양탄자 그 이불에 위에 하면 이렇게 우리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시집 갈 때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양탄 뭐라 그러나 그 이불 그런 거를 이제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오셨대요. 이제 그런 거는 또 막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입던 옷 그대로 정말 쫓겨났다시피 그랬거든요. 그냥 가지고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곡식을 그래도 조금 뭐 바꿨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 곡식에다가 이제 물을 많이 넣고는 그때 여름이잖아요. 6.25 때가. 그래서 이제 호박을 뭐 주신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샀는지 호박죽을 끓여서 하여튼 죽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호박죽도 사실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오빠가 동네에 나가서 밥동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오빠가 터득한 게 언덕 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각 집집마다 이제 굴뚝을 연기 나는 걸 보고 까만 연기가 나면은 지금 금방 밥을 짓는 집이고 하얀 연기가 나면은 밥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집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때. 그리고 식사가 끝날 즈음 기다렸다가 하면 밥은 남을 줬다 그래요. 남은 밥을. 그래서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6.25가 났으니까 뭐 한 13살 됐겠죠. 한창 자존심도 강하고 사춘기가 있을 그때인데 나중에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을 텐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장 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철이 들어서 정말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그때 막 임신하신 때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피신하셔서 없으시고 애들은 배가 고프다고 버티니 먹을 것이 어머니 입에 들어갔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철떡저니가 없던 저희들이. 그리고 1차 때 부산으로 피난 가서 막내 동생은 그 2월에 났어요. 그 추운 겨울에 몸조리 제대로 못하시고 그저 피난살이가 이제 시작됐어요. 다행인 것은 이때 아버지가 같이 계셨습니다. 의식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엄두는 내지 못했어요. 먹는 게 더 우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동네 친구가 교회를 가면은 글을 배워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가 설게 돼가지고 엄마 나도 가고 싶어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막내 동생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와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시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고 그때 속초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낮에는 동생 둘하고 셋만 집에 있었죠. 근데 6살 동생한테 아기를 맡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진한 막내를 그냥 들쳐업고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별로 흥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또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제 목적은 글을 배우러 교회 갔지 뭐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거 하는 거가 안 들어왔어요. 교회 학교는 나이 구별이 없이 그냥 한 자리에 둥글하게 앉아서 그냥 뭐를 가르치면 기억리근 또 그다음에 쉬운 뭐 더하기 빼기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아마 배운 것 같아요. 나중에 이름도 쓸 줄 알고 또 쉬운 글은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인상도 참 좋으시고 아주 푸근하고 무던하고 고마움 참 분이셨어요. 제가만 유명한 한 연예인이라 됐으면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찾고 싶은 분이에요, 이분은. 네, 그 다음부터는 주일 예배도 하루를 안 빠지고 참석하고 또 유년부 성가대에 뽑혀서 또 성가대 또 하고 교세형 재밌고 공부도 좀 들어가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주의 하시는 분은 키가 크시고 얼굴이 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잘생긴 남자 총각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저 애들을 너무 예뻐해 주셔서 찬양 연습이 끝나면은 저희 애들을 데리고 전도사님 집으로 가셔서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이게 보면 집에 그림을 많이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도 종이와 색연필을 주시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크리스마스에 서면인지 하여튼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거든. 그때 뭐 하야리아 부대라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갔어요. 이문 공연을 갔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하고 아마 뭐 기쁘다 그죠 아마 그런 성가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예쁘게 포장한 꽃그림 있는 그 초콜릿 왜 우리 마켓에 가면 보이잖아요. 그거를 예쁘게 해서 하나씩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좀 초콜릿을 맛보았어요. 근데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정말 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공연하는 데는 어딘가 대신동에 있는 하나모자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문 공연을 전도사님 인솔하에 갔는데 저희 숙모님이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숙모님이 저를 이제 알아보고 조카라면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모자원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다음날. 그리고 근데 이 숙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 뭔가 하면 저희 정말 아버지의 남한에서는 혈육 단혈육인데 아버지하고 사촌이에요. 우리 숙모님 남편이. 근데 김종필 씨 전 총리인가 그분하고 육사 동기생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6.25 때 이제 지휘관으로 이제 부하를 진두지휘했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후방으로 후송됐다가 그때 뭐 전쟁이 또 이렇게 일어났던 때였던가 봐요. 근데 저희 그 오촌이 그래도 이제 내가 나아야 된다고 자기 자진해서 나갔다가 그냥 그 아주 전투가 심한 거기서 전사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숙모님이 정말 신앙이 참 좋으셔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남매를 두고 갔었거든요. 저희 삼촌이 그 딸 하나고 그다음에 아들인데 아들이 아마 유복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그 20대 초반에 그냥 과부가 돼 가시고 70년 동안에 하는데 정말 신앙이 너무 좋으셨어요. 80 메시지가 서울에 갔을 때 그때도 찬양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대훈 장로님 같이. 그래서 참 우리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1세대는 진짜 그 승모님밖에 안 계신 상에 들어와서 너무나 저희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손자가 또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축복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 2학년 때 한 2년 동안은 그 교회에서 하는 학교를 다녔잖아요. 학교라기보다 무슨 성적 부락부락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오빠가 정식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면서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뭐 그렇게 배워가지고 정식 학교 못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4학년에 이제 가서 해서는 조금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산수를 그때 잘했어요. 땅은 다 못했는데
산수는 재밌고 또 이렇게 잘하니까 선생님 그때 저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1등 하면 큰 별, 2등은 조금 작은 별 이러면서 쭉 하여튼 한 1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항상 제가 1등 안 놓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산수가 재밌었고 제일 쉽잖아요. 또 제 산수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4학년 때 돼서는 그래서 그 교회 학교를 그만두고 4학년이 됐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그 동네에 그 감리교 나가시는 감리교는 남자분이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감리교회를 나가시면서 우리 애들도 동생도 다 그 교회를 나가서 계시다가 미국 서울에 가셔서는 미아동 감리교회를 나가셨다가 미국 오셨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정말 그리고 저희가 국민학교도 참 그 감리교 가서도 재미있었어요. 그 교회가 조그만하지만은 그리고 중고등 할 때는 하여튼 일요일이면은 그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부산에는 감리교가 많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매주 이거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뭐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낭독하는데 이제 틀리지 않고 빨리 누가 많이 읽나 그런 것도 하고 뭐 경연대회 수영회 뭐 운동회 이러면서 참 재미있어서 그날 하여튼 뭐 어떻게 하루를 가고 그 다음날 시험에서 그 시험 걱정 안 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여튼 재미있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 제가 이게 간호원이 됐는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때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되니까 1학년부터 그 선택 과목을 자연계, 인문계 이렇게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계를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3 때인가 오빠가 교대를 가라고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고. 그래서 참 너무 실망하고 싫었지만 싫다는 소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집안 사정 때문에 2년째 나오면 빨리 취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오빠 말을 듣고 원서도 내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약대 가겠다는 사람이 뭐 시험은 좀 쉬웠던 것 같거든요. 저 생각에도. 근데 거기는 그때 입학시험에 체예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풍금도 쳐보라 그러고 무슨 하여튼 그런 거에서 저는 그때 그건 하나도 뭐 제 소질이 없어서 그 점수는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하여튼 불합격 통지를 받으니까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내 성적까지 떨어질까? 아무튼 예체능의 점수가 깎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쉬움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기 싫었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정교사를 했어요. 시간 너무 늦었나요?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가정교사를 했거든요. 방과후에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가정교사는 저한테는 쉬웠죠. 그래서 근데 그 해 말인가 하여튼 이 원서를 내가 그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 친척댁이 대신동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 둘째 딸이 저하고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간호학교를 지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등록금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기숙사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내일 모레 원서 마감인데 원서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 공부도 하나 준비도 안 하고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가져오셨으니까 원서를 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둘 다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날 졸업한 제 친척 동생은 떨어지고 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미안하기도 하고 모든 인포메이션 저한테 줬는데 그래서 하여튼 입학을 했죠. 그래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부모한테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입학을 했어요. 다니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학교 학생들하고도 뭐 유대 관계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실습 나가서도 한자리 하는데도 또 익숙해지니까 적성에도 뭐 아주 안 맞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학교 서울상대 나오신 경무과장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들 참 이뻐했어요. 저희 그룹 그 학년을. 그래서 이제 나가서 밥도 사주시고 뭐
무슨 당부상에 데리고 갔던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주 뭐 스스럼없이 말하는 그 선생님이 우리 때에 경쟁률이 7대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아 그렇게 생각 그리고서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학교 들어가서 뭐 호랑이 사감 선생님이 조금 불만이 있었지만 큰 가오 없이 지내고 반장도 시켜줘서 하고 또 토성국민학교 가서 양어교사 실습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실습 마치고 또 강단에 올라가서 학생 대표로 또 스피치를 하고 하라 해서 또 스피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수술실에서 1년 동안 근무하고 대학병원에 서울 대학병원은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5급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서울에 저희 부모님들은 벌써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 오빠하고 저하고만 이제 여기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올라갔을 때인데 저희 부모님들하고 이 총각집하고는 이야기가 됐는지 저는 아버지가 편지를 저한테 보냈다는데 다 만나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았어요. 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떠냐 의향이었다는데 저는 안 보고 그냥 시험 보러 갔다가 저희 아버님이 근데 이 중매하시는 집이 아버지 쪽으로 육촌 누나의 딸이고 언니가 그 다음에 그 형부 되는 분은 또 이 안동 김씨 쪽으로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 거기가 석수동인가 어딘가 무슨 교회인데 저희 큰 이모도 또 거길 나가시고 이 형부들도 물론이고 저희 시어머니도 그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 보고 일렬렬을 돼서 이제 한번 이제 말하자면 선보나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갔는데 그 장소가 뭐 친족 모임인지 뭐 선보는지 상견례인지 뭘 하여튼 복잡했어. 그 형부네 집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형부네 집에서 했는데 그 교회 장로시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창경원으로 이제 우리 둘이는 데이트를 갔는데 인상은 아주 나빴어요. 빼빼하고 그냥 새까맣고 그래서 저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경원에 가는데 무슨 뭐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처음 만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뭐 부모가 뭐 걱정이 된다. 또 부모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모를 효자는 또 애처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맏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맏며느리가 되면 하여튼 이게 두루두루 동서남 이런 게 잘 어울려서 같이 놀고 싶은 그런 있어서 근데 이제 조건이 좋잖아요. 마다들. 그리고서는 선을 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게 효자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근데 무슨 뭘 사줬더라 하여튼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런 건데 전 잘 먹어요. 아무거나. 그래서 잘 먹고 그러니까 또 거기도 점수를 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튼 다 됐어? 우리 잠깐만요. 우리 집사님이 아직 가실 페이지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요거야 나야. 우리 집사님 얘기가 2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아니야. 1부로 끝나고 그럼 2부로 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네. 잘 안 들리시는지 말을 천천히 크게 하셨어야 돼요. 그래? 잘안 들으셔요. 그래서 여기 좀 덜 던지시고 그래. 우리가 2부에서 또 네. 다시 그래서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간호원이 돼가지고 진짜 이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 형제 또 남편의 형제 다 미국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2세들이 지금 3세구나. 거기에 목회자가 2분 또 며느리 들어온 사람도 또 전도사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정말 기도로 저희 집에 정말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간증이라는 거는 시간을 한 1시간은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 너무 죄송합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지나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너무 적게 드려서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잠시 1950년대, 60년대로 돌아가서 아마 좋은 추억 아니면 좀 아련한 추억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지금까지 돌봐주신 우리 김영자 집사님 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분 있으면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생일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는지 그 기억할 만한 그 말씀 우리가 다시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빛이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7장 1편 말씀. 아멘. 예, 오늘 헌금은 진금순 집사님께서 감사 헌금 주셨습니다. 남은 교과 공부 우리 그 남영환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마치는 축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또 저 모두 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정말로 감사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아주 제 생애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제 어린 조카가 세상을 떠나고 이 40세인데 우리 로마노대 대학 치과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치과의사 병원에서 일도 하고 또 제 주치이고 참 아주 제가 아끼는 조카였는데 그렇게 알 수 없는 뭐 알기는 알지만은 어떻든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알지 못하죠. 그런 일을 당했고 또 제가 어저께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저에게 사랑을 많이 베푼 우리 목사님 중에서 한 분 사모님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석호 목사님 사모님.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40년 전에 제 내외를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교회를 LA에서 갔죠. 얼마나 맛있게 그 냉면을 해주셨는지 그 냉면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한인사회의 거물이라고 부르죠. 홍명기 장로님. 저는 한인사회에서 나름대로 꽤 열심히 교육사업을 통해서 선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35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애를 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데 홍명기 장로님이 최희만 장로님 다음에 홍명기 장로님 이게 나타나셔서 한인사회의 큰 일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희만 장로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이고 홍명기 장로님 하시는 일을 제가 항상 쫓아다녔어요. 또 한국도 제가 갔었어요. 한상대회에 총회장으로 가셨는데 안식일교회 장로님이 한상대 총책임자 3,500명이 모이는 전 세계의 CEO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그러면 안식일교회 누가 좀 같이 가서 좀 허드못해 안내라도 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회장을 하고 있는 권석대 장로에게 우리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둘이서 한상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분이 뭐 여러 가지로 뛰어난 건 뛰어나지만은 제가 그분은 참 보이지 않게 그분이 안식일 교회인이라는 것을 10명 중에서 9명이 잘 몰라요. 그분이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의 뛰어난 그 마음, 착한 마음, 본인의 아름다운 이 마음으로 보이지 않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집회에 갔는데 한윤회 회장님들 여러분들이 모이는 데인데 한윤회 회장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홍 장로님이 나에게 이런 그 자기의 신앙 얘기를 해서 나도 그 신앙을 좀 따라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오늘 가족 공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생략을 하고요. 가정 공부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이 가정 공부는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원래가 이 토의 시간이니까 아시는 분은 그냥 손 들고 같이 대답하면 되겠어요. 그래야 이 공부가 앞으로 한 15분 몇 시까지 마치면 됩니까? 교장 선생님? 몇 시까지 마치면 돼? 55분 아니면 50분이요? 45분. 45분이면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자유롭게 누리는 쉼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억적으로서 이미 저와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이 내용은 뭐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기억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하는 거 아시는 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와 아브라함과 에녹과 이삭과 모세,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사야, 에스겔, 예수님, 그렇죠? 사도 바울.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용자 집사님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장원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빨리 말씀을 하세요. 뭐 제가 선물 많이 있는데 선물은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이분들의 공통점 김용자 집사님 무슨 교인? 무슨 교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확실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식일날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확실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까? 확신하세요, 김 집사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교회 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공부 시간에 이 안식일만큼 좋은 건 없어요. 안식일 날 저와 여러분이 와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쉼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쉼을 얻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다니는 거죠? 헛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에 물론이고 교회에 와서는 더 커다란 평안이라고 표현을 하죠. 평안, 큰 기쁨, 큰 축복.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 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쉼을 주신 것은 큰 축복이에요. 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가정공부 시간에 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불안하고, 그렇죠? 늘 걱정하고, 늘 뭔가 정말 아주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쉼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쉼이 집에서도 갖고 어디에서도 갖고 교회에서 물론이고 쉼을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축복이에요. 이 마음의 평안을 어디서 구해요? 돈으로 구할 수 있어요? 천만에.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 마음의 축복을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축복,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행복, 그게 뭐예요? 쉼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젖혀놓고 이 날을 기억해서 저는 오늘 간증 말씀을 듣고 김 지사님은 하실 일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앞으로 잘 이해하시길 잘 아시겠지만요. 저와야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한 쉼, 이렇게 확실한 축복 나누어줘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하는 뜻은 뭐예요? 내가 어두워 있을 때, 어둡고 그냥 캄캄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앞이 잘 안 보여.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막 닥쳐? 이럴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애를 쓸 때 어두움 속에서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제가 3일 후에 찾아갔어요. 오빠 왜 이렇게 눈물이 나 그래요? 그래 같이 울었어요. 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이걸 참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 많이 울어라. 많이 울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가 만약에 우는 건 좋은데 만약에 하나 마귀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자꾸 헤매고 빠지면 마귀는 너를 잘못하면 넘어지게 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어두운 그늘이 막 휘몰아쳤을 때, 가족 중에서 어느 분이 사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 넘어졌을 때, 그때는 뭐가 해요? 마귀가 막 침입하는 거죠. 그때 정신 차려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오늘 공부에 바로 그거죠. 중풍병자가, 그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제 삶을 먼저 바꿔. 제 삶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죄, 물론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제 삶을 먼저 받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뭐라고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저는 이 말씀도 좋고요. 재작년도에 우리 기억절 암송 가운데서 27장 4절에 있어요. 장관님 기억하시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를 간절히 구하는데 첫째는 내가 평생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라. 한 가지. 너희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는 제 여동생이 오빠 내가 지금 멀리 샌프란시스코 옆에 산호세에 사는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이사 와서 교회 옆에서 살아야 되겠어. 잘 생각한 거다. 하나님이 집 근처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고 살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만이 너희 딸을 쉽게 멀지 않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서 견딜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좀 간단하게 아직도 45 끝날 때 됐나요? 예, 50분에 마치겠습니다. 어떤 얘기해 보세요. 그런 일 있죠? 예,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결론은 그거죠. 상황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렇게 매달려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2년 동안을 제 조카 그런 일을 있을 때 2년 동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결과는 이래고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늘 중풍병자 얘기, 그 다음에 엘리야 얘기, 두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뭐 여기 책이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얘기를 다 읽을 수도 없고 제 얘기만 조금 하고 마칠게요.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중풍병, 요번에 홍명기 장로님께서 그런 비슷한 내추럴 그런 스트로크니까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예방하면 더 물론 좋고 그러나 이런 일들 때때로 쉼을 주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쉼을 주세요. 쉼. 병자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해도 아프신 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아프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오늘 아픈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 엘리야나 또 이 중풍병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면 두 사람 다 되고, 그죠? 누구나 다 아픕니다. 누구나 다 뭐 거의 다 성인들이 아픈 데가 있어요. 아플 때는 때때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쉼을 통해서 반성도 하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제가 한 7년 정도 됐네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가지고 죄송해요. 제 건강에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서. 그러나 자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생겨요? 넘어질 때가 와요.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자신의 이 건강에 이상이 온 거예요. 65세가 되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무도 제 자신의 질병을 아무도 몰라요. 내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리면 주위 사람들이 또 집사람이 또 온 가족들이 이제 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오랫동안 투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럴 때에 나름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창세기